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회복의 은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슴 아픈 말씀이지요. 곧 성취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자기 확신의 위험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의사와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예견된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말씀의 성취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임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장차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하였고 친히 기적을 목격하고 말씀을 배웠으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면 양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네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맞으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듯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과 은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일, 즉 고난과 십자가의 주심과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날 제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이 과거 부끄러운 실패를 딛고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씀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이해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증거하는 것.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실패와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예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 앞에 베드로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있었겠으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치기일 뿐이었죠. 자기 확신에 찬 어리석음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과 용기를 스스로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 베드로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기 신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곧 닥쳐올 처참한 실패의 전조였던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온유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이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결심을 더 믿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의 확신이야말로 성도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는 우리를 필연적인 영적 침체와 실패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베드로가 자기 확신의 찬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말씀대로 성취되죠?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어요. 저주하고.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야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으나 피곤하여 잠만 자고 있었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절대 죽을 짠정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부 도망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했어야죠. 자기 확신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실천하고 있나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짠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네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아니네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죽을 짠정 목숨까지 걸었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도 고난받을까 봐 다 도망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 인간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들의 생각과 결심만을 고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힘있게 말하되 이런 표현은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결국 그 결심은 시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어떤 결단 이거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들의 결심 또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과 결심만으로는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은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처절한 실패와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압도적인 회복의 은혜를 더욱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성취의 말씀. 하지만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결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말씀에 복종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결단에 누룩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죄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